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수건이 덮여 있는가, 수건이 벗겨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아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 더욱더 적실성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당시에 수건으로 덮였었던 마음이 오늘에는 좀 벗겨졌을까요? 벗겨졌어야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벗겨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아직까지 자기 눈에 봤을 때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하는 모습을 오늘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담대하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은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담대히 말합니까?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인데 왜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3장 서두에서 먼저 변호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왜곡되어져 버린 복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전한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권까지 무시당하는 위기에 막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꼭 거짓 선지자들은 높이 들림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도들은 뒤로 내쳐지는 경우가 바울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3장 서두에서 전한 복음이란 율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율법의 영광? 그래, 그것도 좋다. 그런데 복음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대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뭐가 영입니까? 주의 말씀이 영이죠. 우리는 말씀을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즉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싸움. 바울의 영적 전쟁은 바른 복음을 확립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이러한 싸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런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싸움에서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냄새라고 했는데 뭐 향기, 냄새, 이게 바로 바울이 승리할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향기는 보이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코에 싹 들어가서 자극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진 자들이에요.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전달돼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였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이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을 담대히 말한다는 걸까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보다 더 큰 영광의 복음을 변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영광의 복음을 지금 담대하게 변호해 보겠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건이 덮였느냐 벗겨졌느냐 이런 거예요. 수건이 덮여진 상태를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율법의 영광을 보면서 이 영광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그런데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영광 또한, 율법의 영광 또한 왜곡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영광을 보면서도 이 율법의 영광처럼 돼봐야지라고 하면서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영광도 대단한데 수건이 벗겨진 건 뭘까요? 율법의 영광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수건이 덮였느냐 벗겨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리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본 그 영광에 초점을 두게끔 만들었던 것이 모세가 수건을 덮은 거예요. 그러면 수건을 덮은 사건이 언제일까요? 시내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첫 번째는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깨어져 버리고 이들의 행위로는 언약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깨트려 버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광채가 있었어요. 이 영광을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었던 거예요. 왜 가렸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영광도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와, 이거 이렇게 찬란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율법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에 압도되어 있었죠. 하지만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점점 사라져 가버리면 이 뭐야 하면서 더 말을 안 듣겠죠. 더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광채를 가려요.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의 사역, 곧 율법의 영광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거 사라져 가는구나. 이거 금방 사라지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모세는 이 영광이 사라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비춰질 것을 내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사라져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보다는 희미하게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복음의 빛은 예수께서 오셔야 되니까, 실체가 오셔야 되니까 그림자로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율법을 보여줬더니 이 영광처럼 나도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자, 복음이 영광스러운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복음이 영광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가 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니까. 근데 왜 율법도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영광인 거예요.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라고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영광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더 큰 영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사랑 또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와 사랑, 즉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충만한 속성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속성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영광도 놀랍지만 복음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조차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또한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 영광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모세처럼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마치 말뜻이 모세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주목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분의 의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의 영광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물론 희미하지만 근데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고 또 자기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모른다고 말을 할까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인정치 않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고집스러움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 모세처럼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았다면 이 복음의 영광의 비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뭔가 변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실상은 어땠습니까? 14절 상반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이 아직 덮여 있는데 이 수건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의 완고함.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나의 의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라고 하잖아요. 오직 은혜라는 말을 부끄러워하고 나의 공로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상태를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 이게 완고함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 이런 것도 완고함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세우는 것. 도무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그 상태, 이게 완고함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을 어떨 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를 하죠. 구약을 읽을 때 이게 드러나더라. 구약을 읽을 때.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래요. 구약 성경을 큐티를 하실 때, 묵상을 하실 때 과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명하신다, 이것만 보이시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 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시는지, 나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이 발견되시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자연인의 상태, 불신자들의 모든 상태는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예수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이 계속 덮여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오시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수건이 계속 덮여 있습니까? 이게 완고함인 거죠. 바울이 여기서 수건이 덮여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수건을 덮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들, 교회 내부의 적들이에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울을 항상 괴롭히던 자들은 교회 안의 적들이었어요. 물론 교회 밖에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 당국들, 누구를 박해합니까? 바울의 육체를 박해해요. 교회 각 사람을 박해합니다. 이런 박해는 점점 더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만드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긴장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고 하는구나. 이거 긴장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의 적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적들이 문제예요. 교회 안의 적들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내 육체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막 때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막 때리는데 내가 더욱더 붙잡아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 또 우리나라는 교회 밖에서도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격이란 게 없어 보이니까 엄청 이제 나태해지는데, 진짜 공격을 눈을 뜨고 보시면 교회 안에 엄청 많잖아요.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적들은 복음을 훼손해요. 복음을 훼손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육체를 괴롭히는 거는 감당을 하겠어요. 딱 느껴지잖아요. 딱 치면 이거 긴장해야 되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복음을 탁 틀어버리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막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거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하다가 갑자기 막 이만희가 막 저기 예수다 막 이런 소리 막 하면 아멘 이래버리면 이거 완전 막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의심스럽게 보시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에도 내 안에, 내 몸 안에 그런 적들이 없나. 마귀적 속성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마귀는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예수를 치워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또 오히려 포장을 시켜서 예수를 이렇게 치워버리면 그래도 어떻게 예수를 치워버리나,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처럼 살아가라, 예수를 본받아가라 라는 말로 포장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본받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마치 예수를 본받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본받고 싶은 건데, 예수를 본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 같고, 예수를 본받아야지만 상급이 넘쳐날 것 같고, 그 상급도 다 세속적인 상급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장난인 거죠. 교회 안에 대적들도 있지만 내 몸 안에도, 내 마음 속에도 대적들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인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인데 이제 회심을 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요.
물론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율법의 삶을 사십시오. 율법의 삶이 나타납니다. 라는 말은 좋은데 율법을 지키라. 이거는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전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예수의 구원도 실패가 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전통이 더 중요해요. 율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는 거예요. 편입된다고 하죠. 국적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도 이방인, 자, 구원받는 거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효력이 생겨.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께서 만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해요. 민족주의에다가 선민사상에다가 율법주의에다가 뭐 다 섞여 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들어와서 율법을 또 지켜라. 그럴 때 구원이 발생된다. 그럼 예수는 뭐 하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율법과 은혜라는 제가 그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들 사고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다가 잠깐 넘어지면 그 죄 처리해 주시는 분. 잔반 처리반처럼 좀 먹다가 찌꺼기 남기면 다시 처리해주고 이런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의 노예가 돼서 지키다가 또 넘어지면 예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또 지키다가 넘어지면 처리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감격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사람들. 게바가, 자,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는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선배죠, 선배. 대선배인데 혼내버리고 있어요. 왜 혼냈을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 할례자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에요? 할례자들, 제가 아까 말했던 바리새파 그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쪽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항상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오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해요. 왔는데 예수를 믿어도 되는데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이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먹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대선배를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걸 왜 모르십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바나바하고 한바탕 싸웠었잖아요. 그 뒤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도 거기에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 유혹되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회자들도 막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에. 그러니까 저부터가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말씀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도 계속 보겠습니다.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참 앞에까지만 보면 막 소망이 넘쳐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할렐루야 나오는데 뒤에 어떻게 해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앞에 말했었던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들이.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의 밖에 사람들도 공격하는데 안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바울 당시에 수만 명이었으면 지금은 수천만 명이 넘겠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 예수 외에
자기 의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수만 명, 수천 명, 허다한 무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설교 같은 거 들으실 때 유튜브 같은 데서 들으시잖아요. 안 들으시는 건가? 네,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시더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되죠. 점검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목회자에게 또 얘기를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해서 책도 그 여러 가지 이단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서적 그 가면.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 보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많이 하시고 또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까지는 어떨까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적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런데 마귀도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오시는 거죠. 그렇게 계속 세상은 진행되어져 갈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전에 수건 덮은 것보다 훨씬 더 두툼한 수건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으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가렸다라고 억지로 해석이라도 해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건으로 마음을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렸다. 가망이 없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시면 저는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계속해서 나의 의가 계속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다면 망하는 자들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쉬지를 않아요. 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도록 엄청나게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신에게 확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사도 바울과 자기 동역자들은 이러한 마음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는 우리의 마음의 빛이 이런 빛이었으면 좋겠어요.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를 빛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수건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수건이 뭐라고 했죠? 수건이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완고함이 깨트려져야 되겠죠?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4절 하반부에도 나오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즉 완고함의 반대는 깨어짐인데 이 깨어짐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완고함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내 주관, 내 판단, 나 중심의 생활이 죄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주관,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의지할 때 완고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완고한 수건을 덮고 있는 것이 자존심도 세워지는 것 같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상태가 너무나 비참한 상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자존심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제일 비참한 거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수건 덮은 마음 상태를 종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 밖에 마음의 완고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자유가 아니라 종이 돼버리는 거죠. 자유자의 반대는 종이죠. 사탄의 종, 죄의 종인 상태가 자존심을 세우고 완고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상태인 거예요. 반면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나의 의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주를 바라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은 정말 많이 보는데 달달 외우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될 분을 안 찾고 성경에서 다 자기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까?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게 될 때, 예수께서 행하셨으니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 의로워진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얘기하세요. 너 여기서 영생 찾는 거 맞잖아. 근데 이 책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찾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도 풀어서 설명도 해주세요. 엠마오 그 길로 가는 사람 제자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역 성경을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차갑게 느껴지세요?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를 찾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냥 공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예수 있네, 여기도 예수 있네, 모형론이 이거네, 이것이 아니라 이 모형론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역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그림자를 계속해서 구현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먼지보다 못한 자를,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먼지보다 못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 자기 아들을 마침내 내어주셨구나. 흉내만 내시다 끝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뛰게 되겠죠. 뜨거워지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주의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고 당당히 서게 만드는 것이 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다시는 매지 말래요. 지금까지 종의 그 멍에 매면서 마귀에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이거 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전에 종 상태를 되게 그리워합니다. 왜 그리워할까요? 종인데. 거기 들어가야지만 나라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계속 이름이 없어지거든요. 무슨 이름만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계속 진하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 이름은 계속 지우개로 지우고 있어요. 그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데 예전에 쓰던 도화지에다 다시 자기 이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겨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연필 뺐으면서 지우개 계속 지우고 일로 와 하는데, 아니 나는 거기 가서 계속 내 이름을 새겨봐야 되겠다. 이 바벨탑이잖아요. 자기 이름 내겠다.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건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엘리사의 시종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주여,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에 보일 때는 없어요. 아람 군대만 가득 찼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들의 군대보다 자기들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기도죠.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수건이 벗겨진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어디에서 보든지 성경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만나 가시다 보면 더 큰 주의 영광으로 인도되어져 가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성화에서 영화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성경을 보고 마음의 뜨거움을 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이 복음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과정이 성화라고 할 때 마침내 완전한 영광스러움 가운데 머무는 영화의 상태가 주님 오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모세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모세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밖에서 쳐다봐요. 너무 부러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대면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해가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 점점 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모세 부러워할 게 아니죠. 모세가 여러분들 부러워해야 되겠죠. 자기는 혼자 정말 죽어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여러분들 다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함께 영광에 참여해서 가고 있는 건데 모세가 부럽습니까? 모세가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것을 그렇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면서 살았다고, 그러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처럼. 우린 그걸 받았죠.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가 가진 복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영광스러운 복음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려면 완고한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 수건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집니다.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게 된다는 건데 이 영광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오늘 찬양 주보에 실린 그 아더핑크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은 지옥에서 구원받고자 하면서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싫어해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토피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다 이루어 드리려고,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이게 아니라, 욕망은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열망으로 품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고, 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오신 건데, 죄로부터의 구원은 싫어합니다. 계속 보시면,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단지 구원자로 영접하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백할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건 믿겠는데 주인 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유토피아는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 싫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자신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온갖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나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다음에 제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도의 마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스러움과 완악함과 이런 것들 다 사라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재산 다 팔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냥 확 죽어버리면 구원받는 건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적인 내 만족을 위해서 꼭 붙잡고 있는 거, 이 자아를 놓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토록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수께서는 오셨어요. 수건도 다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수건을 덮으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수건을 벗어 던진 것을 확인하고 그 수건을 등 뒤로 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밝은 빛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